고전 문학과 경영학을 현재의 융합시대 코드에 맞게 잘 연구한 CEO 리더십 연구소 소장 김성애 여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쓴 책이 리더들 가운데 요즘 많이 회자되는데요. 그 대표적 책이 리더를 위한 한자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지금 현대인들의 현실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했는데 탐특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자성어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곤두박질하고 허해짐으로 안절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한자의 구성을 보면 마음이 허할 탐과 마음이 허할 특자가 나오는데 두 글자 모두 마음 심자 위에 윗상이 하나 붙고요. 마음 심자 그 아래 하자가 그 위에 또 아래 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때론 붕 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는 혼돈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은 마치 출구가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매사에 원망과 불만이 외부로 분출되고 있는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뭔가 홀린 듯한 마약에 중독된 같은 정신 상태를 자꾸 노출하게 됩니다. 이게 불안 때문에 오는 증상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백주대낮에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탐특불안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희 아내하고 늘 운동을 했는데 아내가 다친 지 한 달이 돼가서 혼자 어제 토요일 밤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가는 시간이 밤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좀 둘레길을 좀 올라가는데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전 같은 그 둘레길에 사람이 좀 밤늦게라도 왔었는데 딱 4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다 손을 확인하더군요. 뭐가 들었는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화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위약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안전하게 지켜낼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 허나 그러함에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황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헤쳐나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는 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불안과 초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묶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당하게 된다. 트라이얼을 당하게 된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은혜를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은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혜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총, 곧 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위약함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 아닌 분명히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 권사님은 부러워. 집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저 집사님은 참 부러워. 어쩜 저렇게 환경이 좋지? 그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이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말로 이 은총으로 능히 헤쳐나가 승리한 자입니다. 다니엘은 18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 똑똑해갖고요. 너무 총명해서 바벨론 왕도요 죽이지 못하고요. 바벨론과 친구들을 왕궁에서 책사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페르시아 바사까지 60년 동안 등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쉽게 말해서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나타났다가 죽고 권력을 세웠다가 죽고 하는 왕들을 4번 거치면서 그는 60년 동안, 지금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끝까지 전국 8도를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곧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무려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버텨내고 여기까지 승리해 온 자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28절은 짧은 2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사용했다. 60년 동안. 근데 여기 민첩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뛰어난 영을 가졌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 중에 가장 뛰어난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다. 성령으로 덮어주셨다. 은혜로 가능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60년 동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난 이런 대통령 하나 왔으면 좋겠어. 이런 국무총리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정치가 하나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좋겠어. 기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차림 경건에 훈련받은 사람으로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탐특불안의 세대를 살아왔던 자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버텨내고 여기까지 승리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을 부르셨던 호칭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지 않죠. 몇 군데에서 계속 다니엘을 부를 때 이 돈 많은 다니엘아, 똑똑한 다니엘아, 키 크고 잘생긴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옆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를 때 권사님 또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권사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한번 이 더운데 한번 연습. 옆에 장로님 보면서 집사님 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집사님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집사님. 그러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갑자기 큰 은총을 받은 당신 왜 이래? 그럼 큰 은총을 받은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3마디 하다가 다 끝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딸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되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망했다, 이 말부터 나온 거죠. 은혜가 떨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기보다 정확하게는 구약에 나타나신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 다니엘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민족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의 불안으로 히데겔에 나왔는데 원래는 티그리스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두려움의 환경과 막연한 미래 앞에서 말 그대로 탐특 불안의 삶 자체입니다. 이미 2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 이스라엘의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왕이었지만 자기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요. 백성들은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이 듭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랜 포로 생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화, 그 우상 문화에 빠져갔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속 문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교회 문화,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를 사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다니엘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로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대한 소식들로 마음이 탐특 불안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요? 몇 주 전 우리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나 백주 대낮에 일어났던 신림동 둘레길 흉악범죄 사건 등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전철에서 젊은 두 아이에게 참으로 열쇠에 달린 흉기를 휘둘러가고 두 젊은이가 다쳤죠. 60대 한 사람이 또 흉기를 들고 시끄럽다고 막 배회하는 바람에 잡히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공권력도 우리를 이 시대가 주는 두려움의 현실에서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더 아프죠. 최근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 경계 기간을 갖췄고 서울시청 앞에 각 운동장 앞에 장갑차를 두고 특공대를 두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군인도 우리를 지켜낼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한국의 대통령이 모여서 북한의 핵전쟁에 대해서 핵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선언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핵을 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이 이미 반쯤 날아가고 대한민국에 핵이 떨어지면 이미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핵 먼지에 휩싸여서 수십 년 동안 걷어내지 못하는 그 공포와 재앙 속에 쌓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나 북한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줄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불사조예요. 온갖 중상모략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버티고 살아나온 불사조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문에서와 같이 자기 조국의 미래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속수무책인 채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더욱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원천이 어디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실존적인 고독, 실존적인 불안이었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는 순간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하나님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채우면 돼요. 꽉 채워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꽉 채워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듬성듬성 채우지 마세요. 꽉 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요,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불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받고 승리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은혜 중에는요, 두려움의 은혜가 없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다 힘이 들어가요.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며느리가 미울 때, 자식이 미울 때 도저히 저 사람을 환멸 가운데
품지 못할 때 사랑으로 덮으면 다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사랑도 힘이에요. 절제, 힘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제는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목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힘인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한치 앞인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했어요.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난다고 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바로 다음 시간을 몰라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두려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보좌 앞에 나와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서 이 시대를 덮을 수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 절실한 평안함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두 번째 권면으로 이제부터는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평안함을 공급받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민족에 처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 2절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특히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가 속한 이 나라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를 것이다. 헬라 나라가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왕들은 죽을 것이다.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더 큰 것은 다니엘 속에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될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미가엘 뿐이 없다. 이길 수 있는 미가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바로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의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잠잠해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의 미래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마음은 조급해졌고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앞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평안함이 상실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도 한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탐특불안의 삶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장도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립니다. 권사도 흔들립니다. 장로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흔들립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은 탐특불안의 세상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 늘 믿었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믿었던 울타리 같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헐뜯기 시작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 지인들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다윗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무너졌나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로 덮어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재 상황들이 좀 안 좋습니다. 연이은 재해, 안타까운 사건들,
철없는 아이들로 인한 살인 예고 글들, 어제까지 보니까 320 몇 건이 살인 예고, 그리고 서울시청을 파괴시키겠다, 대구시청을 파괴시키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묻지마 흉악범죄 등 하루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나 유관단체에서는 시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보지만 전혀 우리들 마음에까지 그 평안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평안함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근데 아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이 평안함, 평강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이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정부 소관이 아니에요. 성북구청의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의 소관이더라고요.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관이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자꾸 정부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기대거나 돈이나 쾌락을 의지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큰 좌절과 상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때 불면증에 시달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가 썼던 고백록, 설교집을 읽다 보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가장 위대한 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도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불면증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됐던 어느 날 밤, 그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왔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지금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가정, 하나님 겁니다. 왜 내가 고생했을까요? 왜 내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난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 맡기고 오늘부터 푹 자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 같게도 그 순간부터 코를 골고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평안함의 은혜로 덮어주셨겠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고 마지막 끝날 때는 또 일어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 더 이상 하나님의 소관인 은혜를 땅에서 찾지 마라. 사람에 찾지 마라. 돈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평강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좋은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 건강의 축복, 강건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에게 찾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이 평안함의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 한 번 주님이 보배이신 평안을 주시면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평안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약간 빠르게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아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를 치유할 강건함의 은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강건함의 은혜에 대한 설교할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인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한 번 얘기하셨는데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당 문을 들고 온 여러분들에게 이 더위를 뚫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지시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를 만지는 순간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강건해졌다.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이 강건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해방한 것 이상의 이런 정신적, 심적인, 전인격적인 균형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란 말, 이 강건할 때 강은 편안할 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 균형 잡힌 상태를 강건함이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요한 3서 2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난번 우리 황석희 목사님 설교에 말했지만 그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다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전인적인 건강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픈 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계속 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도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다리 다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좀 다리 다쳤지만,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식구들 중에 어디가 좀 힘들다 전화가 오면 잠을 못 자겠어요. 마음이 늘 애려요. 이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신 주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요, 범사가 건강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말들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TV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큰일 났어요.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좋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한 7,000원 되겠죠. 소년은 그것을 죽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그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그날부터 온통 땅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넉마주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의 일생 땅에서 주운 것은, 노트에 적으세요. 단추 29,519개, 그리고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들,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느덧 나이가 한창 들었는데 이미 그의 등은 굽을 대로 굽어졌어요. 성격은 거칠 대로 거칠어졌어요.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볼 때 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본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한 질고를 다 겪었지요. 전염병을 겪었지요. 우리보다 더 많이 무너졌지요. 다윗이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수월에 처했다. 지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나요?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려주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수월, 무덤, 지옥, 이건 인생의 땅끝을 얘기합니다. 다윗도 인생의 아주 그냥 그 밑바닥을 헤맸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과 육이 병들어가는 그 자들에게 전인격적인 강건함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강건함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것이요 다른 박지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강건함의 은혜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요즘 왜 고학력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왜 마약을 접합니까? 자기 피곤을 잊기 위해서래요. 스트레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예요. 순간적이죠.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마약을 먹고요 3시간 동안 농구했는데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병들어서 5일 동안 병원 입원했어요. 이게 마약의 힘이에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절실한 평안함의 문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함이 공급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치유할 강건함의 은혜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